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히 고난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며 살기 시작한 세월이 온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짧습니까? 길죠. 얼마나 깁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벌써 40여 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제 70을 몇 년 있으면 바라보는 그런 나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해요. 제 자녀가 벌써 40을 바라보고 아이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0년의 세월은 상당히 깁니다. 근데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 양치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가살이를 했어요. 몇 년 동안 처가살이 한 거요? 40년의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뭐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모세는 40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한마디로 길고도 지루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양떼를 건사하는 일이 왕궁 생활에서 뼈가 굵은 모세에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와 또 애굽에서 여전히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광야 서편으로 자리를 옮겨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사롭지 않는 불인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오심은 사전 통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전 통보 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를 예고하고 오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이단들이 주님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예고했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기꾼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의 말은 한 번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사전 통보 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갈 터이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언지를 해주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어제와 같이 양떼를 치는 평범한 하루, 평소와 다름없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오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오심은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간혹 말씀하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 앞 상수리 나무 그늘에 쉬고 있다가 몹시 지친 나그네 한 사람을 보고 우리 집에 가서 씻고 먹을 것을 드릴 테니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자, 모처럼 좋은 일을 하게 된 이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드십시다 하며 같이 감사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소,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지도록 권할 생각으로 계속 기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에이브람은 화를 내며 식사도 하지 않는 그 나그네를 내쫓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에이브람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에이브람은 글쎄 저놈이 하나님께 음식 먹기 전에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쫓아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조용히 이 에이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그를 위해 50년을 참았단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네게 인도했는데 네가 그만 10분을 참지 못하고 일을 망쳐버렸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50년을 참아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이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10분을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33년간의 삶을 비춰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에 계셔야 했던 시간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시간이 있으셨으며 세례 받으실 시간이 있으셨고 제자들 모으실 시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으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해진 시간과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도 주님의 시간이 있으셨는데 우리인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준비할 바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사람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후다닥닥 먹고 후다닥닥 신발 신고 나가고 그러다 사고 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예고 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고 없이 모세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임하셨다. 자, 하나님의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는 정확하게 학명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닐로티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닐로티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시내 광야와 같은 사막지대의 경사지에 많이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에 이렇게 경사진 나무에 많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키가 약 2m에서
3m 정도로 자라면서 이 밑둥이에서부터 잔뿌리가 많이 뻗어나오는 가시덤불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가시나무인데 2m, 3m, 2m에서 3m 정도 자라면서 밑에서부터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덤불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떨기나무는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는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면 앙상하고 아주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고 정말 앙상한 나무고 정말 쓸모없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무. 자, 그러면 왜 하필 좋은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멋진 나무, 아주 백향목 같은데 이런 데 좀 오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향목 나무 같은 데 불이 붙은 것처럼 보는 거하고 가시덤불 나무 같은 데 불이 붙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멋진 나무에 임재하시지 않고 이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지. 자, 남의 땅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여 아무런 주권도 없이 착취와 혹사를 당하며 고단한 생활 가운데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갈라질 대로 갈라졌으며 보잘것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집불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노예 생활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종생활해야 됩니다. 애굽의 왕이 놓아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나라는커녕 독립도 할 수 없고 그저 이 쪽박차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신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고 많은 멋지고 괜찮은 나무들을 놔두시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위에 고단한 인생 가운데 구부러지고 갈라진 삶 속에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고단한 인생 과거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겠어요?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구부러진 인생, 갈라진 인생,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기나무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거를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있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해방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 배어있는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여호와의 사자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에 사자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파견된 자. 다시 말하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특사라고 하는 거예요. 특사.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을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메신저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떨기나무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임하셨을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기억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의 나무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또 인류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관을 상징하는 의미의 가시떨기나무에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밀라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기 위해서 가시떨기나무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성경이 내 머릿속에 또 마음판에 쏙쏙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떨기나무의 불꽃은 보혜사 성령의 보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떨기나무의 불꽃에 임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보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이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리스도시라면 불꽃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꽃은 태워 없어지게 합니다. 불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맹렬히 타는 불은 쇠도 녹이고 바위도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불은 이 가시덤불을 태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떨기나무를 보호하며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오히려 보호를 받는 거예요. 타지를 않았다. 이것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떨기나무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불꽃을 사르시며 감히 악의 세력과 악한 사람들과 악한 생각까지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앞에 신을 벗어 순종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양떼를 돌보는 일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목동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천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양치는 일을 성실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는 일을 충실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돌보는 것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돌보는 것도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보는 사명을 모세처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명도 전도하는 사명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성격이 연약한 자, 육체적으로 허약한 자, 이런 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데려다 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우스테리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우스테리티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뾰족한 교회의 종탑 꼭대기에 올라갔답니다. 종탑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는 그 종탑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 하긴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같은데, 외국 같은데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 종탑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교회 종탑에 올라가면은 그 동네가 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탑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높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니까. 그래서 그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면서. 열심히 두리번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아우스테리티야. 그는 깜짝 놀라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함께 있느니라. 참으로 나를 찾는 길은 연약한 심령들을 돌보고 돕는 것이라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조아린 깊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에 더하여 연약한 심령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연약한 심령 위에, 보잘것없는 심령 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가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랬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보는 사명, 이거를 감당하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귀찮게.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연약한 아이들, 우리 아기들이 갓날 때 어떻습니까? 똥도 싸고 오줌도 쌉니다. 빽빽 울어도 됩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일 연약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돌보지 않고 똥을 싸고 빽빽 울어대고 이렇게 하면서 야단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빽빽 울어대면 귀찮아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왜 우는지, 배고파서 우나 보다, 아니면 똥을 싸서 우나 보다,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보다. 애 우는 소리 들어보면요, 배고파서 우는 소리 또는 오줌똥 싸서 우는 소리, 요 우는 소리가 달라요. 키우다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피곤해도 돌봐주고 지켜주고 또 추우면은 따뜻하게 입혀주고 그러면서 보살펴주면서 할 때에 건강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새 신자가 들어왔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알아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심령들을 이 돌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사나 부역장의 직을 감당하면 물론 더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를 위한 기도보다 열심히 하고 흔들리는 이들을 붙들러 상담하며 힘을 북돋아주고 열심히 찾아가고 데려오면서 신앙이 자라기를 양육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돌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양떼를 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경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경험이 우리 교회와 사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전도하며 보살피는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내게 주어진 일 충실히 감당하며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 중에 그의 성격이 다듬어지고 인품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또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충실하게 또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품이 예수님의 인품을 닮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